개구리 재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완악한 이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1절하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7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죠.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한 번 더 경고를 줍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는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인데요. 왜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 것처럼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친 후에 이제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개구리는 이제 나일강 주변의 넙지대나 이 웅덩이에 서식하는 이제 개구리인데 일반 개구리와는 좀 다릅니다. 두꺼비처럼 생겼어요. 작은 두꺼비로 보시면 되는데 뛰어다니기보다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게 이제 개구리의 특징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요 풍요의 원천으로 여기고 그 강을 이제 신으로 섬기며 의지했던 것처럼 그 신성한 나일강에서 무수히 많이 생겨 땅으로 올라오는 이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무슨 신으로 섬겼을까요? 당연히 그 생명의 젖줄이요 풍요의 원천인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이 생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 특히 이제 그 신을 헥트라고 해서 해산하는 여인을 돕는 여신으로 많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백화에 보면 개구리 형상을 한 그런 여신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헥트라는 여신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나일강도 신성시했고 또 그 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도 신성시했던 겁니다. 그걸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개구리 여신이 헥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을 치시고는 이제 이어서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신, 개구리를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가 그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을 치시는 재앙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여기신다고 그래요.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찬송을 가로채서 받는 그 우상을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있다면 빨리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걸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걸 잃을까봐 불안에 떨고 늘 불안해하고 그걸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그러고 있다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너무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겨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잘 고백하는 자가 돼야 하는.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죄를 올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개구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 애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을 배신해서 그들의 저주거리, 그들의 골칫거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개구리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그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던 개구리로 그들을 쳐서 이게 그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고 이게 그들의 골칫거리가 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군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귀에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온다는 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오염되어서 개구리들이 살 수 없게 되자 그 개구리들이 무수히 땅으로 올라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개구리들이 바로의 궁과 그리고 바로의 침실, 바로의 침상 위에 올라가고 또 그 신하들의 집과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궁의 이 부엌과 떡반죽 그릇과 이런 것들 속에 다 들어가고 심지어 왕과 신하와 백성들 몸에까지 다 기어오르더라는 거야. 이 개구리들이. 원래 개구리는요 사람을 보면 두려워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개구리 사람 보면 피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 반대로 왕궁과 침실과 침상까지 오르고 또 백성과 부엌과 그릇에까지 다 들어가고 사람의 몸에까지 다 기어오르는 아니 사람을 멀리하는 게 원래 생물학적으로 개구리들의 원래 이 성향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이런 개구리들로 돌변했을까요? 당연히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 가까이 두겠다. 그것들을 너희 삶 깊숙이 내가 침투시켜서 너희가 가장 아끼는 너희의 침실, 너희의 침상에 들어가게 만들고 너희가 그렇게 정결하게 여기는 부엌과 떡반죽 그릇에 다 들어가게 만들고 너희의 몸에까지 다 기어오르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의 정결한 것들을 다 더럽히고 너희의 삶을 다 마비시키고 그래서 결국 너희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내가 만들겠다. 그래도
너희가 그걸 너희 신으로 섬기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그걸 너희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겠느냐? 이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챙기는 그 개구리가 실제로는 너희의 삶을 얼마나 크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내가 폭로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다 결국 우리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개구리 재앙인 겁니다. 우리를 더럽혀서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개구리는 항상 정결함을 해치는 더러움을 상징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레위기 11장 10절에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 대표적인 이게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움의 상징이 뭐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새 더러운 영, 이게 개구리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 이게 개구리라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건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단의 삼위일체,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개구리라고 그러는데, 더러운 영 개구리라고 그러는데,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그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로 상징되는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게 그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걸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만유의 주냐,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가져다 주냐 이러면서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아니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셨고 당신의 백성을 이미 구원해내셨다는 게,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친 진리잖아요.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인 이 옛뱀,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죠.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거짓말이잖아. 이게 최초의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은 인간이 죄에 빠지게 만든 최초의 거짓말.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짓말로,
권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공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성공이 우리를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이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더러운 영 개구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준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걸 잃을까봐 늘 불안에 떨고, 크게 근심하고, 크게 염려하고,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실체를 폭로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실은 우리의 정결함을 더럽혀서 우리의 삶을 병들고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왜곡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폭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폭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개구리의 실체를, 이게 개구리 재앙인 거예요. 개구리를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 재앙. 우리는 지금 혹시 개구리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을 마치 그게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들어서 그 실상을 폭로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실은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 우리의 정결함을 더럽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폭로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를 숭배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개구리로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4절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5절에서 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을 선포하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5절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선포하자마자, 경고를 주자마자 바로 재앙으로 때려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면서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 바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바로 개구리들이 그 나일강에서 땅 위로 무수히 올라와 가지고 애굽 땅을 다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말씀과 사건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나가서 아론에게 팔을 내밀어 애굽 물들 위에 팔을 뻗어라 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개구리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개구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걸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믿고 그걸 열심히 의지하면 그게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에게 골칫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하나님 폭로시키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잘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애굽의 요수사들도 똑같이 또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9절, 이게 8절, 7절 말씀이죠.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애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지금 앞에서 계속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만드니까 요수아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만들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만드니까 요수아들도 또 나일강을 피가 되게 만들고, 이번에 또 나일강에서 이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만드니까 이 요수아들도 또 그렇게 똑같이 또 흉내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요수사들이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더 완악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완악하게 많은 말씀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가 처음으로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애굽의 요수사들이 지금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왜 항복을 할까요? 왜 앞에서는 그걸 보고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왜 항복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애굽의 요수사들이 개구리를 나오게는 해도 없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아니, 모세의 능력을 똑같이 흉내내서 땅 위로 개구리들이 많이 나오게는 하는데, 아니, 개구리를 떠나게는 못하네. 아니, 지금 바로에게 급한 건 지금 뭐예요? 자기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망가뜨리고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개구리를 없애는 건데 요수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엄밀한 눈속임으로 했든지 아니면 정말 사단의 힘을 빌려서 했든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능력을 그대로 흉내내서 개구리가 땅 위로 나오게 하는 건 잘하는데, 다시 말해서 애굽을 파괴시키고 애굽을 심판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건 잘하는데 그 개구리를 없애는 능력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능력의 한계인 겁니다, 이게. 그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내도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나타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능력은 나타낼 줄을 못합니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사단에겐. 그래서 사단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3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죠.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여기 용은요, 악한 영,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예뱀, 용, 다 이건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요, 그 사단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은,
다시 말해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왕들, 곧 애국 왕이나 로마 황제 같은 세상의 큰 능력, 큰 힘, 큰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뭐 권세, 자기 능력 다 주는데 그 대표적인 권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상처가 난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는 온 땅에 속한 자들이 다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권세. 이게 뭘 흉내내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상처가 나왔다. 죽게 된 것 같다가 상처가. 그러니까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흉내내는 능력만 있는 것이. 이게 사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 짐승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666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666이 뭡니까? 뭐 여러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777, 하나님이 777이에요. 하나님은 777이라는 7은 이 완전의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 그걸 3과 7은 다 완전의 숫자인데 이걸 가장 강하게 가장 강조해서 표현하는 숫자가 777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이게 666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없어요. 치유를 가져다 주는 능력은 없어요. 사단에게. 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요, 그걸 보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만 보고도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서. 그걸 보고 막 대단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고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그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철저히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하면서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의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진짜 능력은 몰라보고 진짜 능력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능력을 흉내내는 것만 보고서 그냥 그게 좋다고, 그게 엄청나다고, 그게 뭐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따르는, 흉내만 낼 뿐 진짜 구원은 주지도 못하는데 그가 잘하는 건 죽음과 파괴인데 이게 사단의 장치죠. 이게 사단의 특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힘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파괴를 가져다 주고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건 이건데 세상에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능력만 보고서 대단한 존재냐 그를 추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이게 이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어떤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이 사단이 가져다니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능력들 보고 있어 거기에 그냥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애굽의 요수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파괴하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개구리가 강에서 땅으로 올라오게는 하는데 물러가기는 못하네, 떠나기는 못하네.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실상을, 이 사단의 이 능력의 한계를 제대로 알면 우리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고통과 멸망밖에 없음을 잘
알게 되면 우리에게 진짜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 뭐 성공을 가져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 입으로 떠들어대도 실상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과 멸망뿐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오직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가 항복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재앙을 거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가 항복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알았다. 그러면 재앙을 거치게 해주겠다. 이래야 근데 갑자기 언제 물러가게 할까? 분부하소서. 언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언제 강구하는 게 좋을지 말해주면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에 개구리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만의 놀라운 능력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내일 없애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겠다. 앞에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로 애굽을 치는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겠다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구리를 원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그가 전혀 의심 없이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과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말로는 뭐 구원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한다고 하지만 그가 실상 가져다 주는 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고통과 멸망뿐이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어떤 재앙에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주겠다는, 이걸 잘 알고 정말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주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잘 알고 어떤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개구리를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자 바로 개구리가 다
몰살당합니다. 이게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드르기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개구리를 다 나오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더라. 하나님은요, 자주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믿는 자의 간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이게 의인이잖아요. 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이것만큼 강력하게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믿음 없이 구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주실 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한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에, 그 구하는 것에 믿음이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믿음이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긴 하는데, 구하긴 구하는데 정말 주실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만유의 주 여호와시라는, 모든 만물을 지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라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기에 우리가 뭘 구하든 그 구한 걸 그분은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구해도 기도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감정, 여기에 너무 휘둘려서 이게 의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휘둘리는 이 의심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삼켜버리니까.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심이 너무 커. 이게 너무 강력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휘둘리는 이 의심이, 내 감정에 휘둘리는 의심이 너무 커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냥 삼켜버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믿음이 붙어 있어요. 믿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90%가 믿음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90%, 아니 99%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문제지. 믿음이 성패를 가르는 거지.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저렇게 별의별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아니,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유의 주 여호와로 제대로 우리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개구리를 몰살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몰살당하자 갑자기 바로가 돌변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구리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있다가, 그렇잖아요. 개구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극심한 고통이 있다가 그 고통이 사라지자. 이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사라지자 그가 돌변해서 다시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찾으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얼마나 달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지금. 내가 타야 될 때는 지하철이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타고 나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게 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땐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그 고통이 없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 말을 뒤집어 버리는. 고통이 없어지니까 다시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잃게 될 손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갑자기. 고통스러울 때는 이것만 없어지면 이게 내 삶, 이게 단데, 이게 없어지는 것만. 고통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 손해가 너무 큰데? 내가 잃게 될 손해가 너무 큰데? 내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은요, 고통이 없어지면 또다시 본전을 생각하는 존재.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죄성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와요. 자기중심성.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본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심판하신 후에요. 다시는 본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심판하신 후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아보고 그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앞에서 계속 3장 19절에서 또 4장 21절에서 7장 4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맞은 후에, 강한 손으로 맞은 후에야 그때 비로소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의 죄성,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이 벗어나는 게, 이 자기 고통이 벗어나는 게 다지만, 고통이 벗어나면 다시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뭘 따져요?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손해를.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은 또 살아나서 우리를 하여금 또 버티게 만들고 또 완악하게 만들고,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이 극심할 때 항복했다가 고통이 사라지면 또다시 본전을 생각하는, 그러다가 결국 본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강한 손으로, 너무나 큰 심판으로 두드려 맞고 난 후에야 여호와를 알아보는 완악한 이 바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자기중심의 죄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중심의 이 죄성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성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했음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시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성을 처리하고 여기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성령님 중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돌아 사는 자, 성령님이 돌아 사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바로와 같은 완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는 이제 절대 바로와 같은 완악한 삶을 걷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항복했다가 고통이 사라지면 또다시 하나님께 배신 때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자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란 말이에요. 물론 가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끌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자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바로와 같은 완악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께 이끌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고 정말 성령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바로와 같은 이 완악한 길을 걷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정말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준다고 우리를 속이는 이 더러운 영, 정말 개구리에게 속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개구리를 섬기다가 개구리로 심판당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끄는 존재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럴 화를 입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우리는 정말 바로같이 하나님께 행복했다가,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 행복했다가 고통이 사라지자 또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는 그런 아버지의 완악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완악하게 만드는 이 자기 중심의 이 죄성을 처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가 늘 십자가를 크게 붙들고서 정말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죄성이 처리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예수님의 중심의 사람, 성령의 중심의 사람이 됐음을 잘 깨닫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